자, 오늘은 양의 문 대신 선한 목자, 양의 문 대신 선한 목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기도문 하나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지난 과거에 살아온 것보다 10배 이상 열매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능력 있는 성령의 종이 되어서 더 놀라운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주님, 더 크게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열매 맺고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내용은 지난 3월 21일 부산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정필도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몇 시간 전 사경을 헤매시고 있는 가운데 이제 그곳에 방문하신 그 가족들과 교우들을 위해서 산소 마스크 호흡도 잘 안 되시는 상황 가운데서 몇 시간 전에 이제 산소 마스크를 벗으시고 유언을 기도로 대신해서 해 주신 내용입니다. 정필도 목사님은 부산에 있는 그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지난 2월 14일에 건강하게 이제 주일 예배를 인도하시고 갑자기 급성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한 달 만에 소천하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1998년 캐나다로 이제 유학할 때 아내와 저를 불러서 축복 기도해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닌데 정성호 형제는 꼭 캐나다에 가서 신학을 공부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저는 신학을 공부할 마음도 없었고 음악을 전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지나고 나서 제가 신학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전도사로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로 담임 목사로 이렇게 쭉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전에 정필도 목사님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여러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도 들어보고 하셨던 일들도 쭉 살펴보면서 참 그 목사님의 삶이 선한 목자로서 또 종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삶을 사셨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그렇게 보이면서 사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는 또 회개하고 또 새로운 목표를 위해서 다짐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과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에 양의 문 대신 선한 목자로 가잖아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양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꼭 이렇게 알고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선언하시는 내용이 7번 등장하는데 그 5번은 이런 내용이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5가지를 이제 선언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함이 있는데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해석이 난해하죠. 왜 양의 문이라고 하셨을까? 자, 양의 문은요, 양이 우리에 들어가고 나오는 그 출입구, 그 문을 의미합니다. 문은 안과 밖의 경계이죠. 하루 종일 초원을 돌아다니면서 풀 뜯었던 양들이 이제 저녁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딱 하나였다는 거죠. 바로 그 출입구, 양의 문입니다. 목자들은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이시죠?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목자가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출입구에 탁 버티고 지금 앉아서 밤새 저렇게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이 되면 그 출입구를 통해서 양을 한 마리씩 내보낸다는 겁니다. 어떤 양도 목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들어가거나 우리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양이 일단 우리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양들에 대한 안전을 누가 책임져 준다고요? 목자가 책임져 준다는 거죠.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 해석을 들으니까 참, 이 해석이 참 좋다. 제가 여러 주석도 살펴보고 여러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했지만, 그 예전에 들었던 목사님 설교가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돼서 조금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각 가정에서 양을 키우기도 했지만, 대부분 양을 키웁니다. 작게는 5마리, 8마리 이렇게 키우는데, 그렇게 5마리 이상 키워버리면 집에서 그 많은 양들을 돌볼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공동 우리를 만듭니다. 굉장히 아까도 보셨지만 좀 널찍하고 크게 만들어서 이 돌담처럼 이렇게 높이까지 쌓아 놓습니다. 자, 낮에는 주인들이 그 양들을 불러내서 이제 목초지에 가서 그렇게 풀을 먹이고 또 물도 먹이고 하지만 저녁이 되면은 이제 돌아와서 밤새도록 또 양들을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싹스를 주고 목자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양들을 지킬 목자. 그래서 그 양들을 지키는 목자를 뭐라고요? 싹꾼 목자라고 하죠. 돈 받고 밤에 일하는 목자입니다. 왜 밤에 목자가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밤에 또 사람들 중에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다리를, 저 높이가 꽤 상당히 높은데, 이렇게 야생 짐승들이 이렇게 큰 담을 넘어오기는 힘든데, 사람들이 사다리를 놓고 넘어와가지고, 그렇게 양들을 훔쳐가는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한 사람은 그 길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야생 동물이 어떤 때고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는 꼭 불침범으로 이렇게 싹꾼 목자를 준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13절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라고 말하죠. 자, 어떤 면에서 싹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돈만 받아 먹고 양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 율법 해설서인 그 미슈나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리 때가 몰려오면은 한 사람에서 이리 때를 어떻게 해요? 감당을 못 하잖아요. 야생동물 한 마리 정도야 오면은 지팡이든 막대기든 가지고 이렇게 쫓아낼 수 있지만 여러 마리가 공격할 때는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굳이 양을 지키지 않아도 그렇게 해서 만약에 양이 손실을 당해도 그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미슈나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싹꾼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양을 지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밤에 양을 지키도록 고용되었는데 불독보다 더 무서운, 여러분 불독도 무섭잖아요. 근데 불독보다 훨씬 더 무서운 늑대가 몇 마리가 지금 나를 감싸고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양을 메어주고 내가 도망가는 편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당연히 도망가겠지요. 그러니 싹꾼은 돈만 바라고 일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그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미물인 양을 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1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면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여러분 강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아니 물론 여기 다 강아지를 키우시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강아지를 자기 식구처럼 생각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가 지금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데 강아지를 대신해서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강아지를 구해내고 내가 죽겠다, 이런 주인은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강아지가 아니면 반려견이 자기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야생동물하고 싸워가지고 주인을 구해내는 경우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동물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경우는 저는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미물인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지요. 마치 아들, 딸처럼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목숨까지도 위험에 처해 있는 너를 위해서 나는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양 같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제각기 제 길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때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어떻게 죽어주시고 우리를 대신 살려내신 그 과분한 사랑을 지금 여기에 적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목자로 양의 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라고요?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공통되게, 여러분 딱 한 가지가 공통된 게 있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12장 7절 또 12장 23절의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애굽의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지 못하게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장자를 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재앙을 면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지방과 문 설주,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발라놓으면 그 피를 보고 여호와께서 그 문을 어떻게 해요? 넘어가시겠다. 그래서 그것이 6월절이 되지 않습니까? 6월. 그 집을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패스오버,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문에 뿌려진 양의 그 피는 양의 문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들을 구원한 피가 되었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려주신 그 피가 어떤 피라고요?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천국의 그 길로 가도록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올 때에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갑작스럽게 지금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보장받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말고요. 제가 이제 계속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아마 확실하게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본문 8절에 보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나보다 먼저 온 자 하면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생각납니까? 성경에서
예수님보다 먼저 온 분들이 참 많잖아요. 어떤 분들이 생각이 납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모세? 엘리야? 그럼 그분들이 강도, 절도? 이건 아니잖아. 모세나 엘리야나 아니면 다른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 메시아의 도래를 외치며 사람들을 미혹했던 거짓 그 메시아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BC 2세기경부터 유대교를 이제 변혁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자들, 그들이 다 절도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을 속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미혹하더라는 것입니다. 미혹이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미혹은 언제나 여러분 굉장히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그 결과는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지난주에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지요. 정명석 JMS 이단 교주가 또 이제 뉴스에 한번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왜 보도되었느냐? 한 여대생, 정말 미모가 출중한 여대생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속아서 결국은 성착취를 당했다라고 이제 몇 년 전에 성착취 당한 것을 이제 나와가지고 그렇게 고발을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자, 거기에 그런 어떤 성착취를 당했던 여성들이 참 많아서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4년을 이제 복역하고 나왔는데 다시 이제 그것이 불거진 거예요. 자, 그들의 면면을 보니까 전부 다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을 다니는 여대생들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세상에 저렇게 똑똑한 여대생들이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이렇게 홀려가지고 나중에는 저렇게 나와가지고 속았다고 저 사람을 고발하고 착취를 당했다고 이렇게 뉴스에까지 나와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다 보여주면서까지 이렇게 하느냐. 자, 여러분들, 악한 영에 미혹된 교주, 악한 영에 미혹된 사람들은요,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면요, 이게 미혹의 영이 역사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입에서는 정말 달콤한 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요, 정말 넘어갈 정도로 너무너무 잘해줘요. 그런데 있다 보면은 실체가 이제 드러나게 되지요. 나중에 깨달았는데 이제 팔을 빼려고 해도 뺄 수가 없을 정도로 깊이 이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처음에는 굉장히 잘해준다는 거예요. 크게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여전도사나 아니면 여목사나 아니면 어떤 목사가 막 기도에 신통한 능력이 있다, 예지력이 있다, 신유의 은사가 있다, 그런 거 너무 믿고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정말로 신유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아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 이분이 이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로서 이 사람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고 있는가. 그냥 자신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뒤에 당신이 이렇게 나음을 입으려고 하면 돈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나중에 것들을 계속해서 만약에 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100% 가짜라는 거죠. 아는 분들이 왜 넘어갑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뭔가 신비한 것, 저 사람이 뭔가를 잘 맞추네. 꼭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 같다. 아니요. 악한 영도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이 미혹된 사람들은요, 당신들의 과거가 이랬습니다라고 알아맞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과거에 내가 어땠다는 걸 안다고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미 주님께서 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더 무엇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냐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신 메시아하고 같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하는 것. 여러분, 그 모습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저기 은혜로 교회 그 신옥주도 마찬가지죠. 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이렇게 잘해주고 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다 멸망의 길이더라는 거죠. 인생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아픔과 그리고 사정을 헤아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절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미혹된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그 말씀 나오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목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아니면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절망 가운데 희망도 없이 은혜도 없이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의 길로 계속 인도하는 거죠. 재짓기해서.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으시지요. 사람 자체가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의 양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양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9절 후반부에 말씀하시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은 저기 악한 영의 무리에 속한 구원받지 못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꼴을 얻으리라는 말은요, 시편 23편 2절에 나오죠.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렇게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평안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쉼을, 그리고 먹을 것을 먹는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지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요, 단순히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양들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근데 예수님 오셔서요,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오스, 이 육적 생명을 의미하는데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의미합니다. 숨쉬고 움직이고 먹고 자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육적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른 하나는 조에, 즉 영적 생명을 의미하는데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죠. 이 조에는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만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죠. 일단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이런 육적 그리고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가면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공급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끔씩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영적으로 너무 다운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목사의 기도도 필요하죠. 근데 그분들이 기도도 하고요, 말씀도 읽음에도 여전히 영적인 답답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과 마땅했는가? 예수님이 지금 내게 지금 생명을 공급하고 계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공급이 되어진다면요, 물론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열리지 않고 답답한 일상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인 공고함은 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공고함을 누리고 있다. 영적인 답답함을 누리고 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뭔가 지금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영적으로 다운될 때는 가장 먼저 점검하셔야 할 것이 혹시 내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 밖에 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날마다 주님 안에 가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면은 영적인 공고함이 확 몰려옵니다. 희한하지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가고 그냥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주님이 영적인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면 그냥 믿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바이올린을 제가 가르칠 때 아이들한테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면서 시키지 않습니다. 모르면은 무조건 해, 따라오면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자기가 하다 보면 그 원리를 깨달아요. 이것이었구나. 그런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해봤자 소용없네 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친구들은요, 정말 그 깊이를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게 아니죠. 뭔가 부족하고 또 잘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한 발짝 나가서 주님,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는군요 하고 주님께서 내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다시 시작할 때 참 놀랍게도 주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육적인 생명의 양식은 채워주시지 않던가요? 아니요.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이때까지 단 한 번도 공감 없이 하나님께서 육적인 양식을 채워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에게 때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뭔가 이렇게 기대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잘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또 고난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고 그 고난 가운데서 또 훈련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어떤 순간에라도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자, 양이 여러분 어떻게 주인을 알까요? 본문 3절에 보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선한 목자라는 책을 썼던 케네스 벨리라는 그 신학자가 이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레바논 베이루트라는 곳에 이제 머물렀는데 그때 몇몇의 청년들과 교제하는 중에 그 중에 이제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인식하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양들은 민물이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아이야 눈을 맞추고 계속해서 말을 하다 보면 나중에 아이가 깨닫게 되고 아이도 말을 하게 되고 대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소통을 하게 되잖아요. 양들은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들을까요? 어떻게 알게 하느냐는 거예요. 특별히 그 주인의 음성을 어떻게 듣게 하느냐는 겁니다. 자, 목자가 이제 양 조그만 새끼를 한 마리 사가지고 집에 데려오면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조건 금식을 시킨다는 겁니다.
굶긴다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밥을 주지 않습니다. 양들이 이제 배가 고파가고 막 울기 시작하고, 난 이제 화가 나니까 막 담벼락을 받고 동료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힘이 빠지는데 언제까지 굶기냐면 점심 무렵까지 그렇게 굶긴다는 거예요. 근 한 20시간 정도 가까이를 굶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배가 고파서 이제 막 힘이 없어서 쓰러져 지쳐가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먹이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난리가 나죠. 폭풍 흡입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일정 기간을 한 1주군, 2주군 그렇게 계속해서 금식을 시키면서 20시간씩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간헐적 단식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아이가 음식을 주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독특한 주인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주인이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반응하더라는 거죠. 자, 저녁 때 이제 양을 치고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에 탁 넣어놓고 나면은 아침이 되잖아요. 그럼 다시 와가지고 이제 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양일, 양이, 양삼, 양사, 양오 이름이 그렇다고 치면 양이라 하면은 양이가 매 하면서 쭉 쫓아나온다는 거예요. 양이야 하면 양이가 어떻게 알고 또 쭉 쫓아나오면 자기 이름도 다 알아요. 양일이 부르면 양일만 나와요. 양이 부르면 양이만 나오고 양삼이 하면 양삼만 나온다는 거예요. 예전에 호기심 천국에서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대관령에서요. 진짜 호기심 천국에서 실험맨이 가가지고 찍었는데 주인하고 똑같은 모자를 쓰고 똑같은 옷을 입고 저기 멀리 있는 양들이 모여있는데 그래서 그 애 이름이 양이니까 양이를 주인이 불러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라 하고 부르니까는 그렇게 말고 그냥 조용하게 불러도 된다고. 양이라 계속 불러도 끄떡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똑같은 옷을 입고 그냥 고기를 쭉 들고는 양이라 하니까는 매 하면서 그 주인을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안다는 거죠.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독특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았다는 것은요, 목자 대신 예수님도 알고 여러분 자신도 아는 거예요. 저도 알고요.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면요, 그냥 성경 지식을 우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총체적인 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느낌으로도 알고요. 지식으로도 알고요. 이 모든 영적인 부분에서 다 아는 그런 알미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조금 이해를 쉽게 하겠습니다. 남녀가 연인으로 발전할 때 어떻게 발전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교제하다가 어느 순간 큐피드의 화살이 확 하고 날라가지고 팍 내 심장에 박히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느껴지면서 어떻게 관계가 연인 관계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냥 다 좋아요. 여러분 사랑의 큐피드 화살을 맞아보셨어요? 안 맞아보셨으면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맞아봤거든요. 맞아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별론데 우리 친구들 별론데 이런데 저는 그 사람이 제일 이뻐 보이고 제일 좋아 보여요. 그냥 이렇게 투정을 부려도 이쁘고 좀 이렇게 머리가 흐트러져도 이뻐 보이고 싫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나한테만 이뻐 보이니까.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느끼지요. 부모 자식 간이 어떻습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저 좋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잖아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그걸 떠나서 내가 이 아이가 아프면 내 심장까지 떼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아시듯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양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아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나 아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가장 섭섭하시겠지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내가 너를 모르겠니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듯이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떤 힘든 지금 상황 가운데 있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신다고 하더라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혼자 가는 인생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내용이 그저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거 믿어야지 한다고 여러분 잘 믿어지던가요? 아니요. 안 믿어지지요.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경험했고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고 계시고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지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주님의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남자가 처음 사랑을 느낀 것과 마찬가지요. 아버지가 자식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은혜 받고 나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강렬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양이 알아듣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신 경우는 드물게 있긴 하지만은 거의 어떻게 해요? 우리는 느낌으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느낌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듯이 주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잘 살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는가라고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앉아 계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때라는 겁니다.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오늘 아침에도 주님 맞습니다.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은혜와 능력을 지금 막막 부어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나는 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임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찾았는데 우리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다가와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행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게 행복이에요.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지 않던가요? 주님이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배신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배신했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려보려고 주님 밖에서 헤매다가 그렇게 지쳐가지고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했을 때 마치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듯이 예수님은 그 99마리의 양을 우리 안에 넣어두시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시죠.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했는데 다윗의 말년에 인생 말년에 한 고백입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힘든 시기, 절망, 어려움들을 다 겪었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잖아요. 누가 가장 두려울까요? 제3차 세계대전이 목전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누가 가장 두려울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장 두려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여 감사합니다. 언제든 부르시면 나는 주님, 나는 가도 그곳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날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공부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이 험한 세상도 주 은혜 안에서 여러분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말 찬양이 넘쳐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가 내 입에서 흘러 넘쳤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칩니다. 뭐라고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아멘. 여러분이 이 은혜가 이 한 주간 동안 흘러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양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꼴을 먹여주시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가 있으면 어떤 악한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분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주님,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잘해보려고 했습니다. 내 뜻대로 이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